오늘 아침에는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 며칠 찬양시를 나누고 있는데 제일 첫 서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늘 새로운 곡조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지어내라는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물론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핵심적인 그런 뜻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가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노래해야 될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속이라는 것이거든요.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끌어낸 것,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구원의 사건을 이제 기억하면서 노래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서 계속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런 새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승리는 마음 한복판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어제도 이 도심 한복판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실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위축되게 만드는 곳입니다. 누구 하나 고운 눈초리로 봐주는 사람이 없죠. 어저께도 이제 피켓 들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구원은 무슨 놈의 구원이냐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아주 따가운 눈초리.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인데. 그런데 그런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어제도 그 도심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니까 그 두렵게 하는 세상, 위축되게 하는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축된 마음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한없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자처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으로 한복판에 서서 또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단순히 아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하지 않고 춤추며 찬양하라, 서고와 수금으로 악기를 동원하고 그렇게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에 맞추어서 춤출 수 있다는 것,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체면이고 그 무엇이고 모든 거 하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다윗이야말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주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영혼의 자유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의 그런 안목이나 눈치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논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너무 경직되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우리가 나이가 젊든지 아니면 지극히 나이가 들었든지 진정으로 성령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직된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경직된 마음으로 경직된 태도로 그렇게 찬양하기보다 정말 그렇게 마음을 표현할 때 너무 보기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감동이 우러나올 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때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빳빳하게 그냥 어떤 지식에 갇혀가지고 이게 무슨 기독교가 유교도 아니고 무슨 도 닦는 것도 아닌데 더 심오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경직된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죄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자유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침상에까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함해서 단순히 그냥 노래하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 이렇게 어떤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 찬양의 마음이 끊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눈 뜨고 의식하는 순간부터 눈을 다시 감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면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는 저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 매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왜 너희는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너희 힘으로 자라게 할 수 없으면서 머리털럭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면서 무엇 하나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왜 스스로 그 문제를 고민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는 임마누엘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그 두려워할 힘을 가지고 찬양해라. 염려할 힘을 가지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말씀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늘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늘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좀 유약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결코, 찬양하는 성도는 그렇게 유약한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 모든 성도는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의 권세,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이 세상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호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을 결박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도전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권세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놓아주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데 모여갖고 대주제여, 헤롯과 빌라도가 주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감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그곳에 성령께서 정말 힘있게 강림하시면서 땅이 흔들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핍박을 돌파하며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유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유약하게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거듭남이라는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성도는 순교할지라도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당하더라도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망치요, 그리스도인은 모르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모르를 때리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수동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파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르는 세상의 망치를 항상 부러뜨리고야 만다. 하는 일은 계속해서 세상에 두들겨 맞는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 있는 모루, 두들겨 맞는 교회, 성도는 결국 그 세상의 망치를 부러뜨리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존재, 멸망하는 존재 같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의 고백입니다.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고백이 중요한가? 우리가 진실을 담아서 고백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고백은 능력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곤고하고 힘들 때에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 고백이 진실이 되고 진실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되고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